네, 오늘은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행복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늘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승리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yes,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애석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예 라고 그렇게 대답을 잘 못합니다. 성경 말씀이 들려오네요. 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영적인 무기력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즉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내 삶으로 연결이 되는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나는 경험을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 일상생활 가운데서 승리하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을 대하게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네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따로 삶 따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삶 가운데서는 우울하고 답답하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고 무기력한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깊은 분노가 있거나 영적인 패배감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당신은 승리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열매요? 글쎄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이 피상적이거나 능력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피상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날마다 신앙 가운데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본래 피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율법을 열심히 공부를 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유대교를 믿었지만 그것은 그에게 의무감만을 더해줄 뿐이었고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생명력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자유함을 가져다 주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경직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그 경험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의 삶의 극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떨쳐버리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 이 구절을 살펴보면서 진정으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기쁨과 자유함과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의 비결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죽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곧 죽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죽었다고 말할 때 뭐가 죽었다는 뜻입니까? 이것은 죄와 자아가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손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제일 첫 번째로 죽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불행한 것은 왜 불행한 것입니까? 죄 때문에 불행한 것이죠. 죄가 없다면 인생은 불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늘 죄가 나의 발목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불행한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을 하셨는데, 그때 이 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원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신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는 거예요. 즉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옛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즉 나의 옛 성품, 옛 습관, 옛 자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영향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니 자범죄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자범죄를 우리가 짓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자범죄로 넘어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야 됩니다. 자백을 해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회개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백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백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구원파 이단들인데, 그들은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니, 한 번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미 죄사함을 받은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자꾸만 자기 죄를 꺼내오는 것인데,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죠. 전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습니다. 그 변화된 신분은 결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죄를 지어 놓고도 별일이 없었다는 듯이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은 우리에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께서 그 양심을 터치하시기 때문에 그 양심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애써 모른 척 누르고 무시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스스로를 속인다 그렇게 말을 했고 또 요한일서 1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고도 죄를 안 지었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인 겁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때로는 아이들이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잘못은 그냥 넘어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죄송하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기로 한 일이 있으면 했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약속도 안 지켜놓고 죄송하다고 말을 안 해요. 한 번은 가족들이 다 함께 식사 초대받아서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한 녀석이 빨리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해 시간을 정해줬는데도 꼼지락 거리더니 결국은 이제 늦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에서 기다리는데 이제 늦게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약속 장소에 늦게 생긴 거죠. 그랬는데도 죄송하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아무개야, 너 이럴 때는 죄송하다고 말을 해야지. 너 때문에 지금 다 기다려서 늦게 생겼는데 왜 죄송하다는 말을 안 하냐. 그래서 야단을 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죄송한 일이 있을 때는 죄송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그래야 부모의 마음도 풀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했으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회개라 이 말이에요. 그 회개를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뭘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희생을 근거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자백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자백이 없이 그냥 용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현재의 죄와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자백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하신 건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현재의 죄와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용서는요, 자백할 때 용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자백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용서를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자백하지 않잖아요.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는데 그래도 그들은 다 구원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용서는 십자가를 근거로 용서를 받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반드시 자백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인된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은 결코 취소가 되지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가 바르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이것을 잘 모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그냥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그냥 이 정도 죄는 내가 자백 안 해도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시겠지. 그리고는 그냥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즉 죄를 지어놓고도 죄를 짓지 않은 척 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는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막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내쫓거나 내치시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렇지만 그 관계는 투명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투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자유함도 없는 거예요. 그저 거짓 평안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들,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고 생명력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죄가 있을 때 그 죄가 발견되면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회개할 때마다 항상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렇게 꼭 회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백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꼭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진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을지를 생각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죠. 그것이 회개하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인 거예요.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죄와 자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 대신에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죄를 따라가지 않고 죄 대신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거죠.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러면서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깊이 동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이것을 원하시나요? 이것을 기뻐하시나요? 주님 내가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여기에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물으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부활하여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따라 순종하며 산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남미에서 목회를 하셨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그분의 책을 보면 그분이 얼마나 생생하게 주님과 동행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세요 하나님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신다고요. 또 밖에 나가서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주님 제가 저 사람을 도와줄까요? 저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까요? 그러면서 때로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주님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저분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묻고 또 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렇게 끝없이 주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기록들이 책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동행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인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성령 충만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러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한 것처럼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나오는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했을 때 여기 나오는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플레로마라는 헬라 말인데 이 플레로마의 뜻은 흘러 넘친다는 뜻이에요. 흘러 넘친다. 이런 흘러 넘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런데 이 흘러넘침은 무엇의 흘러넘침입니까? 이것은 성령의 흘러넘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사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사역 가운데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모세라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애굽에서 자라나서 장성하게 되었을 때 그가 자기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족들을 위해서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고 했었는데 그때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민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애국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랬을 때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난 어느 날 그가 호렙산에 가게 되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근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태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은 그 나무가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재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떨기나무는 불이 타고 있는데도 재로 바뀌지를 않았다 그 말이에요. 활활 타오르는 그 불 속에서도 그 나무는 그대로 멀쩡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불이 바로 성령의 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불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불도 아니었고 자연적인 불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성령의 불이었단 말이에요. 즉 이것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 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모세는 변화가 됩니다. 그의 삶의 모습은 바뀝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그가 바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을 의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동안 애굽에서 배웠었던 많은 학문들 또 익혔었던 여러 가지 무술들, 병법들, 리더십 기술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가 해보려고 했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결국 타서
죄로 바뀌는 거라는 거, 사라지는 거라는 거.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은 소멸되지가 않고 소진되지가 않고 늘 흘러넘치는 것이다. 플레로마, 이 흘러넘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모세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흘러넘치심, 플레로마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서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흘러넘치는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쁘고 행복한 것이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 이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루이스 팔라우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르헨티나 태생으로 지금은 미국에 거주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약 9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분이 10대 때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자신의 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죄들에 대해서는 계속 이기지를 못하고 넘어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의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이든지 아니면은 나 자신은 구제불능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회의를 가졌는데, 그러다가 자기가 사는 동네에 말씀을 증거하러 부흥사가 찾아오게 되면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계속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부흥 강사들은 성경을 읽습니까?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물으면서 신앙을 체크해 주었지만, 그러나 그 부분은 완전히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마을에 오시게 되었는데, 그때 이 목사님은 청중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당신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루이스 팔라우는 자기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는 성령 충만하지가 않다. 때문에 나에게는 열심과 헌신은 있었지만 열매와 승리는 없었던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까 여기에 몰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마스 소령이라는 한 강사가 와서 죄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에 대해서 죽지 않는 한 당신은 하나님과 깊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죄를 숨김없이 토로하십시오 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루이스 팔라우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의 교만함과 성적인 죄들이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 충만을 막고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그는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 기도 가운데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이 성령 충만을 자기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정하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는 열매가 맺히게 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누려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흥을 꿈꾸면서 나 개인의 부흥을 꿈꾸면서 무엇보다 이 성령 충만을 구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받아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